골로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적 가족 관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캇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삶의 변화에 가정을 새로운 기초로 삼은 것보다 더 깊게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삶의 변화에 가정을 새로운 기초로 삼은 것보다 더 깊게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정하면 마음이 아린 분들도 있어요. 가정하면 참 너무 아쉽고 또 슬픈 마음마저 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정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시작이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가정,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정 아닙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깨지는 궁극적인 원인은 범죄에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가정들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긴 공동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사랑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가정은 관계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우리가 교육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본대로 가족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어떤 원리로 우리가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법이 있죠, 원리가 있죠. 가족의 삶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족 관계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우리 아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라. 편하세요? 마음이? 네, 저절로 아멘이 됩니까? 네, 그런 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여기서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권위 아래 둔다라는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권위, 리더십 아래 두는 것이 복종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의 역할을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의 질서에 내가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은 남자의 이 가정, 남자의 그 가장권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이혼을 한다 못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경우에도 그 자녀를 살리고 죽는 그런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오늘날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가정 패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그 당시에 생각하는 그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복종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권위 아래 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종이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수동적이고 할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순종과 복종 가운데 그건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긴 하지만 원래 헬라어의 이 복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내들이 내 남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족 관계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밑에 나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하다. 아니, 마땅하다라는 것은 적합하다, 그리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19절에 보니까 우리 남편들만 읽읍시다. 시작.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해요. 네, 여러분, 혹자는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기독교도 별 수 없어, 기독교도 남성 위주고 가부장적이야 라고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이 가족 관계의 부분에서 세상과 다른 것을 1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어떤 규범도 남편에게 아내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여성들에게, 그 당시에 아내는 남편의 어떤 본능을 충족시키는 그런 대상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일 거예요. 야,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더군다나 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파오죠.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주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랑은 에로스, 그 다음에 필레오, 서로 개 정도 있었습니다. 형제 사랑, 성적인 사랑, 네, 또 친족을 사랑하는 거.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혹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말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욕하잖아요. 그리고 막 손찌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폭력을 휘두르는, 막 뭘 던지고 이런 남편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이런 남편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부자의 관계인데, 아비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자 관계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이 주어졌어요.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순종하십니까?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말하는 순종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관계라고 그렇게 주석에 돼 있어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관계. 부모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 어떤 일이 아니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 자신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지니는 권능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 하나님께서 효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물론 완에게 그런 의미가 있지만,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낙심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지 마세요. 늘 얘기합니다. encourage, 용기를 북돋게 하는 것이 부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자녀들이 가장 용기를 잃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노엽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로 인해서 마음이 쓰라리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고 어머니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가족관계의 원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라. 일반적으로 가족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소중한 걸 잘 몰라요.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회에서는 타인을 신경 쓰고 배려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그런 배려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함부로 합니다. 막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가족의 관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모든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상호적.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관성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라는 상관성을, 상호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호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룰을 말씀하신 것이 황금률이에요. 골든 룰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복종하세요. 왜? 남편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여러분의 말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너 먼저 나 사랑해봐. 내가 복종할 테니까. 또 너 나한테 먼저 복종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패턴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등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사랑을, 아내에게는 복종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복종과 사랑은 특별한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종과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거부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내가 꺼려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아내에게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에게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날에 그 초등학생들 씨름하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야, 재밌더라고요. 삿바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초등학생 학생들인데도요, 이야, 그 삿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라고 해도 다스리고 싶은 마음, 주도권 싸움이 있는 거죠.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족 관계의 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내의 사랑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순종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가 나를 늘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원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먼저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 가족 관계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아내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남편은 가장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취미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재미있게 노는 것, 아내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아내가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합니다. 집에서 추리닝 바람으로 제발 남편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몸빼바지 그런 거 입지 마세요. 네 번째, 집안일을 성실히 해주는 거, 남편을 존경하고 감사히 하는 것을 남편이 아내에게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첫 번째는 친밀한 애정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기 정말 나 사랑해? 뭘 또 얘기해 그걸. 30년 살았는데. 그러나 또 얘기해 줘야 돼요. 대화를 나누는 것, 어떤 처지에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 그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집안일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자녀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자녀를 정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네, 그를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모가 자기 자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은 그 자녀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정해줘야지 인정받는 자녀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자녀는 위축되고 부모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약화가 돼요. 네. 충청도 말로 약호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약호가 죽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런 아이들은 드러낸대요. 그것이 나타난다요. 밝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밝아요. 우리 부모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럴수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고, 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고 우리 제자반에서도 늘 추천하는 책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게리 체프맨이 쓴 스테디셀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다 달라요. 그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의 언어를 내가 파악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5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 배우자들이 상대방의 격려와 칭찬을 얼마나 듣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이제 사모님들이 있는데, 나 우리 사모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그걸 설교라고 하냐? 나도 하겠다. 제 아내 지금까지 저하고 정확하게 몇 년 살았나?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열심히 듣고 제일 크게 반응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칭찬과 격려,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분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선물을 하세요. 세 번째, 봉사. 일해주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 남편들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리라. 네 번째, 함께 보내는 시간, 스킨십. 오늘 집에 가서 부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가 사랑의 언어냐? 내가 볼 때 당신은 이것이 사랑의 언어인 것 같다. 자녀들에게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적확해야 돼요. 정확한 것도 중요하고 적확해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맞아야 돼요. 관계인 결국 상호적이고, 이 상호적인 것에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대화를 하는 경우가 5.8%밖에 안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맡깁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상호성이 있고 진실함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오면 물어보세요. 여보, 오늘 혹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편들도 퇴근하면 좀 아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여보, 혹시 오늘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요? 혹시 어려운 일은 없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야, 요즘 학교 생활 어때? 친구들 관계는 괜찮니? 그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 달 성적은 반에서 몇 등이냐?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이 아내를 좀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로서도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성도 사랑이에요. 우리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는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다이아몬드 본지, 또 엄청난 큰 아파트, 뭐 성공, 그리고 유명 여행지에 여행 가는 거, 그것도 좋지만 내 남편의 사랑을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또 아내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적 가족관계의 원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부부관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전까지는 결혼 생활에서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내 본성으로는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끝까지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은혜 하나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가족의 관계에서 어렵습니까? 그러면 항상 질문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언제 헤어져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못난 자식 언제 홍구령을 내줄 것인가?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라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와 같은 세 개 도시가 트라이앵글이었어요. 근데 이 세 도시 중에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계속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강한 도시 중에서 골로새가 계속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도시에 엄청난 영지주의 그리고 철학과
이단이 득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점점 좀 몰락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 사회에 스며들고 녹아내려져서 한 시대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교회가 바뀌기 전에 가정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남편인 내가 변해야 돼요. 아내인 내가 변해야 됩니다. 부모가 변해야 돼요. 자녀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을 깨끗하게 보고 마음이 깨끗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친밀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족관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족 공동체의 핵심은 관계에 있고 그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